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7.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앞장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선진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 노아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갖지 못한 믿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마음에는 그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방법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의 삶의 방법과 철학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워진 철학이나 생각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고 좋다. 하지만 내 생각이나 방법과 맞지 않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방법과 다른 것을 한 번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에 저것은 안 될 것 같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과 뜻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앞에 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전혀 맞지 않아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때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든지 경험을 전부 무시하고 생각이나 방법이나 주관을 전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즉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을 뛰어넘었다. 우리 생각이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만일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야 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다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을 더 믿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서 적당히 믿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형편 속에 빠져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삶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는 어쩌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싸움이 있었다. 대적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였다. 너무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중에서 웃으며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 자신을 보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때까지 자기 판단이나 주관을 믿어왔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겼다.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건 안 돼, 될 것이 따로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적당히 선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나아간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전부 부인하게 만든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 등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작용하려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 방법이나 생각이나 주관이 전부 무시당하고 버려져야 한다. 내 생각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으면 기쁘게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게 된다. 앞서간 믿음의 종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선택했다. 자기 생각에 옳을 때는 따르고 옳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과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같을 수 없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노아의 생각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기는 하겠지만 조금 오다가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비가 와서 세상을 정말 심판한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참으로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늙고 힘이 없어서 잉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얻었다. 사라가 그처럼 힘을 얻기 전에 그 마음에 먼저 믿음이 서야 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기한이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다.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사라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나는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생각이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늙은 것과 경수가 끊어진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 젊어서 아기를 못 낳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라의 생각이 꺾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 의견에 맞을 때 받아들이고 틀릴 때 배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야기도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생각을 이겨야 한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한다. 나를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일하도록 제한해 버리는 것이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자기 의견에도 맞지 않지만 자기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났다. 사라는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사라가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생각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이 달랐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나도 아기를 낳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라의 마음이 똑같아졌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 속에 흐르면서 사라가 마음의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사라의 육체에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사라가 잉태할 만한 힘이 없을 만큼 늙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잉태했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그 큰 수고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해산을 앞두고 이런 나를 잉태케 하셨는데 왜 해산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해산할 힘을 주실 줄 믿는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힘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생각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